갑작스럽게 주어진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이 주일까지 이르러서 황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되면 저는 늘 걱정을 하죠. God bless you. 가버렸어요. 예, 다 또 휴가를 가지고 즐기러 가시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주일날 텅텅 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이 이기면은 목요일 금요일을 휴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61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야당이 승리하게 되었고 또 정말 목요일 금요일을 연휴로 쉬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건가요? 뭐 당이 한번 이겼다고 이렇게 뭐 마음대로 그날 다음날 바로 공휴일이 되고 이날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공약 중에 하나가 GST를 없애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져서 우리 교민들의 정말 생계에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한 좋은 약속들을 했을 텐데 말레이시아도 이거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지고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 속에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다른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 흘리며 죽는다고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여 있는 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약부터 좀 찾아봐야 조금 더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피. 이거를 히브리서 9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뿌렸던 이 피는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그 짐승이 죽어서 제사로 드려진 그 피는 죄를 사하는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도 사실 언약의 피죠. 뭐 아무 때나 뭐 눈에 피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집집마다 초태생을 죽이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피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존재 속에
뗄 수 없이 박혀서 그 무게로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야 될 그 원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약속에 있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늘 갇혀가지고 그 이기주의 감옥이라고는 그 속에 자기가 깃들여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한다든지 또 배타하는 그런 쇠사슬에 궁극적으로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이 피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도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파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은 이 세상은 갈수록 이기주의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나라들마저도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지금 너무나 많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죄로 인한 극도의 이기주의의 이 벽을 어떻게 우리가 뚫어낼 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주는 끝없는 아가페적인 이타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살과 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자기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피를 따라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 개조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랑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이 사랑의 피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뜨겁게 한번 해주면 참 설교가 좀 달아오르는데 약간 좀 뜨다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 한 방울 흘려준 적이 없는 이단의 교주들을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흘려준 적이 없는, 뿐만 아니라 사람도 되어본 적이 없고 희생 한번 치러본 적이 없는 어떤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에 너무 슬픔이, 답답함이 깃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작은 희생이라도 치르지 않는 부모가 있고 작은 고통이라도 감내하지 않는 부모가 있던가요? 그 어떤 신이 자비하다고 하면서, 그 어떤 신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 한번 해주지 못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계속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갔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의 마지막 끝인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의 나락에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다. 완전히 내려가셨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그분이 내려가셔서 대신 완벽한 저주를 다 받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죄가 다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저 우리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저 지옥 끝까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가진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부활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효력 있는 언약이 들어있는 피라고 하는 최종적인 확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한 피요 구원의 피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봤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 숫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많은 증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시에 500회 형제에게 예수를 발로 차면서 핍박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또 날짜적으로 보게 되면 40일 동안 세상에 활동하셨어요. 부활체로서 40일 동안 활동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열매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체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열흘도 안 돼서 오순절날 이렇게 놀라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으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빅뱅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속에 있게 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빅뱅처럼 되어서 빛의 파장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빅뱅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서 일어난 빅뱅입니다.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시오.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새롭게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을 닫았는데 왔어요. 부활체로 오신 것이죠. 시공을 초월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숨결을 성령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억이 나죠?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에 디테일하게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이 영적 생명력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숨을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고 언약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께서 언약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기 본문 3절부터 다시 쭉 보시면은 40일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성령을 받으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한 것입니다.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들이 그렇게 증거했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승천하셨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볼 때는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보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등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른 정체고 바른 모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좋아하는 그림은 바로 어린 양으로, 자신이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가장 원하는, 그게 사랑의 결정체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말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어린 양의 그림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올 때도 뭔가 그런 모양으로,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 근데 너무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번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워 가지고 오셨다가 본 그대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 해석을 잘못해, 거짓말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구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너무 유치하게 해석하냐고. 뭐 구름은 뭐 비유적으로 막 해석하게 되면은 뭐 육체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께서 육체로 오신 거라고. 어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천지를 공부했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거죠. 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틀렸다고 하면 뭔가 저하고 다른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제가 맞다면 그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띵,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아니, 여기 어떤 다락방 교인이 자꾸 우리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더래요. 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씀이 신령해. 나는 교회 가서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달라. 복음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당신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왜 우리가 왜 다르냐고.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아니, 당신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다르다며. 다른 게 이단이지. 여러분, 비유를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떴다 비행기.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이 떴다 비행기가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 못해서 해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해석 못해서 신령하게 요한계시록 쩍쩍 신령하게 해석하고, 신라곤에 나타난 낙원에 나타난 뱀이 뭐냐, 그거 신령하게 해석 비유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거를 실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지해, 요한계시록은 전혀 못해, 뭘 못해, 비유로 못 풀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시간의 끝과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공간을,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바라볼 때 정반합적인 세모꼴도 아니고, 그리고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를 하면서 끝없이 돌고 도는 동그라미의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 시작됐으면 반드시 끝을 맺는, 모든 시간과 사랑과 물질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한날은 분명히 갑니다. 가는 그 끝날을 바라보면 일주일에 가는 것을 알아요. 일주일에 가는 것을 한 달에 가는 것을 알고, 한 달에 가면 1년이 가고, 그리고 우리 일생이 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말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론 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제가 하나 더 그냥 붙여준 건데,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다 있습니다. 개인 종말을 믿는 사람, 나는 죽을 때가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순간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요렇게럼 요 말씀이 요렇게 선포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인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방을, 무거운 가방을 내비치고 땀을 뻘뻘 내면서 아빠하고 내 품에 안겼던 아이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교상한 놈들이 있어요. 다 커가지고. 그 어린아이는 없어요.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다 순간순간이 종말인 거예요. 순간순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나 순간 종말은 개인 종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개인 종말이 있을 걸 믿어요. 저도 이렇게 60이 넘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째 제 나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은퇴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느 날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주님 앞에 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어이, 무슨 목사님이 또 갑자기 이단이 되셨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추로리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부활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저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의 틀 안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엉키고 엉켜서 정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길게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정의가 있고 분명히 심판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 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그것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끌어당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수를 많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과 인생도 마찬가지.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앞에 수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을 더 볼 수 있는 수를 많이 가진 사람.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통계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을 쌓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그 수를 더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끝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지혜의 조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인생의 바둑알을 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전에 수상 나집이라는 분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으면 수상이 됐겠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글쎄 제가 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수상이 됐으면 명예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뭘 비자금을 그렇게 해놓고 뭘 뒤에 가서 돈을 이렇게 하고. 왜 그래요? 그럼 앞에 있는 거를 몰라요? 아니 선거 끝나면 나 집에 가야 된다는 거 몰라요? 아니 나 집이 그냥 집이겠어요? 큰 집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다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몰라요. 아니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주변에 일어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욕심에 가리니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인해 장막에 가리니까 모르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앞에 구덩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연예인이 죽고 인기인이 죽고 정치인이 죽고 뭐 기업인이 다 그렇게 앞을 달려서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또 들어가요. 왜? 나는 아닐 것 같거든. 정말 보여야 할 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라야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려요. 원인을 잃어버리고, 앞길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미래를 발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묵상에서 상자를 좋아합니다. 나무목에다가 한문으로 눈목, 그 다음에 마음 심자잖아요. 밑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묵상해야 보이는 거예요. 조용해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엑셀런트 스피릿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앞을 보잖아요. 미래를 보잖아요. 꿰뚫어 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앞에 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문제가 생기면 귀인이 어디서 오나 그것만 바라보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세상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수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분이죠. 그분이 변호사 공부를 하고 어느 날 치안판사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핀이, 네가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 작정이냐? 간판 걸고 개업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돈을 벌고 이제 부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엔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면 좀 지내다 죽겠죠. 그 다음엔. 그러자 그는 한참 생각하다 떨면서 대답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는 정신없이 반마일 떨어진 숲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망원 렌즈로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나는 지금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늘 또 조명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그냥 거저 고백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뒤에 하나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로 끝나지 않냐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사이와 우리 개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데, 이 살아내야 될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로 피드백해서 역사 속의 한 점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과, 그러한 내 삶이 앞으로 주어진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부활체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 열어진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으로서의 성령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살아내야 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으니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막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50일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승천시키셨을 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느냐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라, 리얼리 근본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사, 헬퍼로 너희 가운데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저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정말로 하나 되게 만들으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증거로 좀 얘기합니다. 요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정말 가장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의 품에 몸을 뉘어가지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천상의 음성을 갖다가 늘 귀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갔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고 사역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반모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반모섬에서 고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서도 하늘나라를 드나거리면서 천국을 일구며 살았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뚜껑을 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의 품 안에 앉아서 예수의 심장의 박동을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친히 속삭여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낱낱이 가슴속으로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분은 떠나가셨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찬란하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은 승천하신, 물론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계시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때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성령이 이끌고 왔어요. 헬프, 보혜사, 이끄시는 분, 도우시는 분, 보게 하시는 분,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 주님은 떠나셨지만은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센텐스, 놀랍게도 뭔 줄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완전 숫자로. 성령, 귀 있는 자는, 귀 다 있죠? 근데 마음의 귀를 말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교제하십니까?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삶의 언저리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성령이 교회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제하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니. 그냥 고백에 스쳐가지 마시고 오늘 정말 귀 있는 자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니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의 재림 사이에 종국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